어떤 사람이 이제 만들어낸 이야기인데 참 그 의미가 담겨 있어서 함께 먼저 나눕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습니다. 베드로가 천국 구경을 시켜주는데 크고 허름한 창고를 이 사람이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 창고가 도대체 뭐죠? 라고 물으니까 베드로가 이거 별거 아니니까, 이거 보면 실망하니까 그냥 지나갑시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 너무 궁금해서 기어이 그 창고의 문을 열고 들어간 거예요. 베드로의 말대로 창고의 문을 열고 나온 이 사람의 표정이 너무 실망한 표정으로 창고에서 나오는 겁니다. 왜 실망했는가 보니까 그 창고 안에는요, 그 사람의 이름이 붙여진 작은 창고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창고 안에는 그 사람이 이 땅에 살 때 하나님께 했던 기도의 응답들이 전달되지 않은 채 그 안에 막 쌓여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기도를 시작했을 때 천사가 기도 응답을 들고 막 배달을 나갔는데, 그만 그 사람이 기도를 멈추는 바람에 수치인불명이 돼서 그 기도 응답이 수치인불명이 찍힌 채로 그 창고 안에 그득이 쌓여 있었던 거예요. 좀 더 지속적으로 기도했으면 누릴 수 있었던 수많은 기도의 응답들이 기도를 멈춘 바람에 그렇게 그 창고에 쌓여 있는 모습을 보고 실망하는 표정으로 이렇게 나왔던 겁니다. 참 이게 만들어낸 이야기지만 우리가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요,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냐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병사들을 데리고 전쟁을 치루었고요. 그 순간에 이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가는 모세는 그 전장이 내려다 보이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힘이 붙여서 땅에 떨어지면 그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 전쟁의 승부가 모세의 기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80이 훌쩍 넘은 모세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내려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양옆에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의 한쪽 팔씩을 받치고 서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고 기도해서 그 전쟁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다는 그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또 다니엘서 10장을 보면 다니엘은 기도응답을 위해서 3주간을 금식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처음부터 3주간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다니엘서 10장 12절 함께 보실까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자, 여기 중요한 게 있죠. 다니엘이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기도한 그날 이미 응답받았습니다. 기도 응답을 들고 가브리엘 천사가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 10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기도 응답을 가지고 오던 가브리엘 천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 응답을 들고 오는 가브리엘을 바사 국군이 21일 동안 막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막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그 기도 응답을 가지고 오고 있었던 가브리엘 천사를 막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어떻게 했냐면 기도 응답이 될 때까지 금식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장인 미가엘을 보내서 가브리엘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 응답이 도착하는데 21일이 걸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언제까지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했어요. 다니엘이 만약에 기도를 멈추었다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사람이 창고를 보면 실망했던 것처럼 다니엘의 그 기도도 어쩌면 그런 창고에 수치인불명이 되어서 쌓여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사건, 성경 속의 두 가지 사건,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아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긴 이 이야기와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한 가운데에서 기도 응답을 받은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승리는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지속성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전쟁의 승리는 바로 무엇에 달려있냐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지속성에 달려 있습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눴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은혜가 필요하다고 나눴지 않습니까? 우리 이 자리에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포기하지 않고 그 은혜가 임할 때까지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그 삶의 걸음걸음마다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여러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바람은요, 그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지속적으로 기도한다는 게 뭐죠, 여러분? 응답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뭐냐면 기도 제목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한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종종 반복적으로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할 때 고민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고민이 생기죠. 왜 생기나요? 이런 고민을 해요. 주님이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혹시 내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닐까? 그럼 내 기도는 해도 소용없는 기도가 아닐까라는 고민에 빠질 때가 있어요. 어쩌면 지금도 이 고민하고 계신 분들 이 자리에 계실 텐데 속 시원하게 그 고민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조지 뮬러는 일평생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조지 뮬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나 올바르게 기도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기도를 계속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응답을 얻을 때까지 인내와 믿음으로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조지 뮬러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했거든요. 그 다음에 존 칼빈도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동일한 탄원을 두세 번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100번이고 1000번이고 반복해서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는 것에 결코 지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의 반복은 여러분 중언부언이 아닙니다. 아무 생각 없이 똑같은 말이나 단어를 의미 없이 되풀이해서 말한다면 그게 중언부언이에요. 그러나 내 마음에 소망을 담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매일 일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중언부언이 아니라 그것은 포기하지 않고 드리는 기도임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응답의 은혜를 누리실 때까지 기도하신 여러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기도하셔서 기도 응답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시길 축복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제가 군 생활하면서 너무 건강해서 의무실에 한번 가보자. 그게 제 소원이라고 말씀드린 적 기억 못 하시겠지만 제가 그런 예화를 나눴던 적이 있는데 가만히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왜 그렇게 군생활 내내 건강했던가 돌아보면 매일 기도했던 기도의 그 기도였거든요. 하나님 정말 건강하게 군생활 마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그 군생활 내내 기도했습니다. 저만 기도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친지들, 저를 아는 사람들이 그 기도를 끊임없이 했고 바로 그 끊임없는 기도에 대한 응답의 은혜였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의 제목 응답되지 않으셨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하셔서 기도 응답의 기쁨을 그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뭐가 중요하냐면 기도 응답이 중요하죠. 그렇죠? 기도 응답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기도 응답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기도 응답 이후의 삶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일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당시에 초강대국입니다. 아시리아라는 나라의 왕 산헤립이 이 히스기야를 협박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전력으로 보면 이 남유다는 아시리아의 상대가 될 수가 없어서 이미 이 전쟁은 싸우기도 전에 진 것이 분명한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이 아시리아의 왕 산헤립의 편지를 받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성전으로 가요. 그리고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두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드렸던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아시리아의 진영에 천사를 보내셔서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되는 아시리아의 병사들을 다 치신 겁니다. 히스기야의 기도 응답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불가능한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근데 이 승리로 안 그래도 유명해지지 않았겠습니까? 남유다라는 정말 작은 나라. 여러분 이스라엘 땅의 넓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강원도 정도 된 땅덩이에 나라가 반으로 나뉘어서 북쪽에 이스라엘과 남유다니까 얼마나 작겠습니까? 근데 이 작은 나라가 당시에 철기 문명을 가진 최강대국이라고 불리었었던 아시리아를 이겼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승리로 소문이 퍼져가서 유명해졌을 때 히스기야가 갑자기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이 병에 걸린 히스기야에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또 전하십니다. 자, 열왕기야 20장 1절, 오늘 본문 1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집을 정리하라. 이게 웬 말입니까?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병에 걸렸는데 너 이제 네 주변 정리해라. 너 이제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청천벽력 같은 말이잖아요. 자,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자마자 또 어떻게 하냐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낯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낯을 벽으로 향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다른 어떤 것도 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며 드렸던 히스기야의 이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은 이번에도 들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네가 3일 만에 병이 나와서 성전에 올라와서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3일 뒤에 이 병이 나을 겁니까? 안 나을 겁니까? 나을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3일 만에 자신의 병이 나을 징조를 보여달라고 또 하나님께 요청을 해요. 그러자 하나님은 또 이 요청을 또 들어주셨는데, 자, 열왕기야 20장 9절에서 11절이 히스기야의 요청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자,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자, 히스기야의 간구에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해시계를 10도를 뒤로 물리셨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구를 거꾸로 돌리셨다는 얘기예요. 시간을 뒤로 돌리셨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겁니다. 히스기야 한 사람의 병이 고침을 받는 일은요,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에요. 그렇죠?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고 지극히 개인적인 응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도 응답을 위해서 전 세계 인류가 살고 있는 지구를 거꾸로 돌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왜 히스기야 한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병을 고쳐주시면서 지구를 거꾸로 돌리시는 이 전 지구적인 역사를 도대체 왜 일으키셨을까요, 여러분? 왜 일으키셨을까요? 자, 이 질문을 여러분 마음에 한번 담아 놓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또 특이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열왕기하 20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여러분,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냥 그 병을 낫게 하여 주셨지 네가 이 병 고침을 받은 후에 몇 년을 더 살 것이다라는 그 남은 연한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유독 이상하게 히스기야에게만큼은 네 병이 나을 건데 병이 낫고 나서 15년을 더 살 것이다로 그가 남은 그 삶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 왜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지구를 거꾸로 돌리시는 지구적인 역사는 왜 일으키셨고, 왜 히스기야에게만 병을 그냥 고쳐준 것을 지나서 15년이라는 인생이 남았다라는 것을 왜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요, 히스기야가 기도 응답으로 아시리아를 물리치고 병 고침을 받은 이후에 이 15년간의 삶이요, 남유다의 운명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병 고침을 받고요, 15년의 삶을 덤으로 받은 후에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나님께 이런 약속을 합니다. 이사야 3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홀히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아멘. 자, 뭐라고 하나님께 약속합니까?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면
그 은혜에 부응하는 인생을 제가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내 자식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르치겠습니다라는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의 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히스기야에게 남은 생애 15년의 이 결단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서 히스기야가 그 15년을 믿음으로 신실하게 잘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였어요. 이 서원 후에 이사야 39장을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는 소식에 바벨론의 왕이 사절단과 함께 편지와 선물을 보냅니다. 병 고침에 축하하면서.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아시리아라는 강력한 나라를 물리치고 나니까 이제 히스기야는요, 저기 변방의 작은 남유다라는 그런 남유다라는 작은 나라의 왕이 더 이상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요즘 말로 하면 전국구 스타가 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세상이 알아주는 그런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왕이 사절단을 보내서 히스기야를 찾아왔던 겁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어떻겠습니까? 작은 나라의 왕이었다가 하루아침에 또 다른 나라의 왕의 사절단을 맞아들이니까 방문이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이 자신을 알아주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그 기쁨에 들떠서 히스기야는 자기의 보물들을 그리고 궁중의 소유 모든 것들을 사절단에게 다 보여줍니다. 자신의 부를 과시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아시리아와의 전쟁의 승리의 이유는 뭐였습니까? 100%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은 것도 역시 100%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입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를 높이면 나를 드러낼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하셨느라고 우리 그렇게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히스기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 그러나 성경을 보면요,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안타깝게도 교만해졌거든요. 아시리아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병고침을 받은 것 자체도 자기의 영광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사절단에게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고 자랑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언급조차 하지를 않았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던 하나님이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싶으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39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히스기야가 다스린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거고, 그리고 후손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왕국의 환관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야? 내시가 된다는 말이잖아요. 내시가 되겠다라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히고 두려운 예언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히스기야가 받았는데, 히스기야는요, 아시리아로부터 지켜달라면서 성전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자기 목숨을 살려달라고 낯을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만 붙들고 전심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남유다와 자기 민족이 망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앞에, 후손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내시가 될 것이라는 이 말씀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똑같이 회개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이전에 그 은혜를 경험하고 맛봤다면 더욱더 히스기야는 이 말씀 앞에 더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함이 마땅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사야 39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기가 막힌 대답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말이에요. 남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내 후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내 시가 돼도 좋습니다라는 말이에요. 왜 좋다고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평안함이 있으니까, 견고함이 있으니까 좋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히스기야는 더 이상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벽을 향하여 얼굴을 대고 간구했던 겸손한 히스기야가 아니었습니다. 교만해진 히스기야는요, 나만 괜찮으면 됐지, 굳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후손을 위해서 기도하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여러분, 이때 히스기야의 태도로 남유다의 운명이 끝이 났어요.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등불과도 같았던 겁니다. 히스기야의 삶이 남유다의 운명과 역사를 좌우할 만큼 너무도 중요했던 거예요. 이 등불이 꺼지면 이스라엘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구를 뒤로 돌리는 징조까지 보여주셨던 거예요. 15년에 남은 그 기한의 연한도 알려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것은 뭐냐면 그 놀라운 지구가 뒤로 10도 물러가는 징조를 보았으니까 히스기야가 그 15년 동안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변치 않고 살아가길 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일하심과 그 역사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자식에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가르치고 전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는데 안타깝게도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이 기대를 다 저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15년 동안 히스기야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자, 앞에서 좀 전에 나눴던 것처럼 히스기야가 놀라운 기도 응답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 어떻게 서원합니까? 하나님, 제가 저에게 이런 놀라운 기도 응답의 은혜를 주셨으니까 내가 제 자식에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가르치겠노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했던 이 약속을 지켰을까요? 지키지 않았을까요? 지키지를 않았습니다. 자, 역대하 32장 25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네,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드렸던 약속을 가만히 잊어버린 겁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했냐면 자기 공로로 돌려버린 거예요. 교만해진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한 서원을 그래서 지키지를 않았습니다. 아들 므낫세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가르치지를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기도 응답의 은혜를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지금도 그런 은혜를 누리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건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기도 응답은 절대 내 공로가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의 기도에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 많이 해서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다는 것 때문에 목에 힘도 주지 마시고 어깨에 힘도 주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겸손하게 인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이렇게 교만해져서 아들인 므낫세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르치지 않고 자라난 아들 므낫세의 모습을 열왕기 하 21장 11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므낫세는 50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는데요, 남유다를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의 악함은 히스기야가 남긴 유산이었습니다. 므낫세 이후에요, 요시야 같은 정말 신실한 왕이 또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최선을 다해서 종교를 개혁하고 나라를 바꾸려고 그렇게 무던히 노력을 했어요. 그럼에도요, 하나님은 남유다를 멸망하시겠다는 그 뜻을 돌이키질 않으셨습니다. 자, 열왕기하 23장 26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아멘.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셨던 이 엄청난 일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에 놀라운 은혜를 받은 15년 후에, 15년 동안에 여러분 이게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은 병이 나은 히스기야의 남은 인생이 15년이라고 분명히 그 기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구를 거꾸로 돌리는 그런 징조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15년이 히스기야 자신에게만 국한된 삶이 아니라 그가 다스리고 있던 하나님의 나라 남유다의 운명을 결정짓는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히스기야는 자기가 살 날을 알고 남은 날을 세면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공과 명성, 자신에게 주어진 평안함과 견고함에 취해버려서 아들 므낫세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르치지를 않았어요. 남유다를 위해서 품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를 못했습니다. 자,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배우게 된 것은 이겁니다. 기도 응답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기도 응답 이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 맞닥뜨리는 문제와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하게 하십니까? 기도하게 하셔서 기도의 야성을 품게 하시잖아요.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고 매달리며 기도하면서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배웁니다. 히스기야는 고난 속에서 기도로 승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기도를 통해서 입은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 축복을 받은 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를 못했다는 것. 기도 응답의 은혜, 기도를 하고 기도 응답을 받을 때까지는 좋았는데 응답 이후에 잘 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을 자기 공로로 여겨서 교만해져 버렸습니다. 교만해지고 나니까 하나님께 드렸던 그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지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진정한 신앙은 고난만을 통과해서는 잘 몰라요. 축복도 통과해 봐야지만이 그 사람의 신앙이 정말 진짜 신앙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으시던 축복과 어떤 성공의 많은 은혜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시험대를 잘 통과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신 은혜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교만해지지 마시고 감사하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로 깨어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정말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선지자 사무엘의 어머니의 이름이 뭐죠? 한나입니다. 한나는 뭘로 유명하죠? 기도로 유명하죠. 어떤 기도로 유명합니까? 아이를 임신하지 못했는데 그 고통 속에서 기도했던 기도의 여인, 응답받은 여인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나처럼 그 절망 중에 주 앞에 나아가서 전심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응답하신다는 이 믿음의 기도의 여인으로서 많은 분들이 한나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나의 진정한 위대함은요,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고 기도 응답을 받은 한나의 진짜 위대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한나의 진정한 위대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렸던 그 약속을 기도 응답을 받은 이후에도 변치 않고 지켰다라는 데 바로 한나의 위대함이 있잖아요. 여러분,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하나님께 드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라고 서원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한나는 사무엘이 태어났고 사무엘이 젖을 뗄 때까지 3년을 품고 키웠어요. 여러분, 한나에게 이 기도응답으로 받은 이 아기 사무엘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사실 이 자리에 많은 어머님들이 계시면 3살 때까지 우리 아기들 얼마나 예쁩니까?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 어릴 때 효도 다 안다는 말이 있을 만큼, 그죠? 얼마나 아이가 예쁩니까? 아마도 한나는 그 어린아이 사무엘에게 젖을 먹이면서 하나님께 괜한 서원을 했다고 후회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서원을 취소하고 싶은 갈등이 그 마음 안에 생겼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한나는 하나님께 했던 이 약속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리고 한나가 하나님께 했던 이 약속을 지키자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대를 여셨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졌고 백성들의 아픔이 해결되기 시작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새 시대를 바로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셨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 대학만 가게 해주십시오. 합격만 하면 그 이후에 제가 주님을 열심히 섬기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대학에 합격하고 나면 주님, 대학 생활이 너무 즐겁고 바빠서 요거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 하겠습니다라고 자꾸 미루죠. 하나님 취업만 하게 해주시면 제가 정말 주님을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합니다. 그런데 취업되고 나면 잠시 감사하다가 하나님 취업해 주셔도 너무 감사한데 일이 너무 바빠서 제가 이 일이 좀 덜 바빠지면 그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합니다. 근데 도대체 일은 언제 덜 바빠질까요? 또 건강만 주시면,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그러면서 하나님께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이 자리에도 하나님께 약속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바람은요 하나님께 했던 그 약속이 공수표가 아니길 원합니다.
혹시 공수표 많이 남발하셨으면 오늘이 기회입니다. 오늘이 그 공수표를 진짜 수표로 바꾸시는 기회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언제나 신실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신실하세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 신실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신실하게 우리를 대해주셨다면 우리도 똑같이 그 하나님께 신실함으로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했던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머금을 기억하십시오. 바람은요, 여러분, 너무 쉽게 서원하고 약속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약속하지 않고 기도해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그러나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혹시 주님 앞에 약속하신 것이 있다면 그럼 그 약속을 신실하게 여러분 지키십시오.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킬 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인생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인생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 이유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요, 또 한 가지가 우리가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뭐냐면 개인의 기도 응답은 절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을 때 낯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 이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지구를 거꾸로 돌리는 징조까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그 기도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치 않고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남유다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며 행동하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며 섬기는 다음 왕을 히스기야가 키워내기를 바라셨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가 개인의 기도의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의 기도가 자라가기를 원하셨고, 히스기야의 기도가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확장되어 나가기를 하나님은 바라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며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그 기도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자라잖아요. 그죠? 우리의 기도가 자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랍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고난은 바로 앞으로 더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이고 여러분 훈련이지 않습니까? 내 작은 문제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큰 문제 앞에서 응답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 중고등학생들 있고 청년들이 있는데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아주 작은 일이 될다 할지라도, 아니 다른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작아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작은 일들 속에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 경험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요, 큰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면요,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보면 기도 응답에 대한 간증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죠? 막 기뻐서 이것도 응답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것도 이런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막 기쁨의 간증의 고백을 정말 많이 해요. 자,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생활의 연수가 이제 지나면 지날수록 기도 응답의 간증이 그때 비교하면 많아집니까? 적어집니까? 많아져야 되는데 사실 적어집니다. 그런 간증이 줄어들죠. 그래서 여기 막 간증이 줄어들었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요, 삶의 어려움과 필요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기도에 빨리빨리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 믿음이 자라날 수 있으니까. 이런 기도 응답의 경험들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삶이 회복되어 갑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삶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 별로 없는 상태가 되죠. 왜냐하면 평안함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때부터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전의 기도 응답의 경험을 기억하면서요, 공동체를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세계 선교와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기도만 확장되는 걸 바라시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자라나고 확장되어 나가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가 확장되어 나가지 않으면요, 자기 욕심을 위한 기도에 갇혀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지 내 욕심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 욕심, 내 희기심, 내 야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그 기도의 제목들 응답되지 않을 겁니다. 왜요? 그 기도에 응답해 주면 그게 내가 죽는 길이니까. 응답이 없으면 또 어떻게 됩니까? 점점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 약해져요. 신앙이 약해지면 또 어떻게 됩니까? 다시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 어려움을 해결받기 위해 또 기도합니다. 어려움과 필요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전부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되었는데, 20년이 되었는데도 늘 어린아이처럼 때만 쓰고 늘 자기 입장, 내 입장에서만 필요한 것만 구하고 욕심을 구했다면 이런 기도 응답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건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신앙의 회의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응답받은 것을 한번 나눠달라고 이야기하면 먼 과거에 응답받은 것만을 이야기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요, 하나님의 꿈인 선교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교회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사회와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과 온 세계에 이루어지기를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늘 새로운 응답을 경험합니다. 점점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런 경험한다. 보면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막 중보기도 노트를 갖고 계세요. 내 기도 제목을 써놓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위한 기도로 빼곡히 채워져 있는 이런 기도 노트를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 한결같이 어떤 고백을 하시냐면 하나님이 이 기도에도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기도에도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기도에도 응답하셨어요 라고 그 응답의 간증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지난 여름에 우리 청년들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8월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은혜 가운데 맞췄다는 그 고백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감사했는데 여러분, 그 감사의 고백 속에서 이 청년들이 깨달은 게 뭐겠습니까? 그 수련회 전에 마음을 모아서 마음을 담아서 기도했잖아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은혜를 주셨던, 수련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목장에서요, 얼마나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합니까? 제가 이런 소식 자주 듣거든요. 목장에서 함께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을 은혜가 너무도 많노라고. 여러분의 삶 속에요, 새로운 기도 응답의 간증들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그럼 하나님의 본심은 뭐겠습니까? 이거예요. 내가 너를 살린 것처럼 너의 공동체를, 너의 후손을, 한국교회를, 나라를 살릴 테니까 네가 품고 기도하라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내 개인의 차원의 기도에 묶여있는 게 아니라 확장되어 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체험에서 공동체의 체험으로 민족과 국가를 책임지는 믿음으로까지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라는 것. 온 세상과 열방을 품는 기도의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기도하는 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실까요? 하시지 않으실까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필요하실까요? 필요하지 않으실까요? 우리의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역사 못 하실까요? 천만에요. 우리의 기도 없어도요, 하나님은 모든 역사 일으키실 만큼 충분히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실까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너무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인데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그 영광도 우리가 기뻐하며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다고요. 역사 속을 보면 스코틀랜드에 나라가 부패하고 카톨릭의 핍박을 받고 있었던 개신교회가 모진 핍박 속에서 나라가 부패하여 있을 때
존 낙서 한 사람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그 나라가 부패를 청산하고 정말 신앙 가운데 올바로 서야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뭐 지금은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모르겠지만 독일이 과거에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로 분단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베를린 땅이 양쪽으로 분단되어서 베를린 장벽이 그때 당시에 냉전의 상징론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 니콜라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 분단되어 있는 이 독일 땅을 통일시켜주고 회복시켜달라고, 저 베를린의 그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려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 위했던 소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10년을 기도합니다. 10년째 되는 날 7만 명의 사람들이 니콜라이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그들이 평화의 시가행진을 벌였을 때 그날요,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정말 중요합니다. 나 때만 평화롭고 풍요로우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혹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땅의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그래도 나 때는 평안하니까 괜찮아라고 히스기야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한국교회는 끝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서 이 시대를 품고 나라를 품고 민족을 품고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반드시 이루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왜요? 사무엘을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날도 그 새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요, 바람은요, 여러분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응답 받으실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응답 받은 후에 거기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공동체를 품는 기도로, 민족과 나라를 품는 기도로, 이 다음 세대를 품는 기도로, 세계 열방을 품는 기도의 자리까지 확장되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풍성해지시길 바라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양단 올라와 주시고요,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서 은혜 주셨을 때 교만해지지 마십시다. 기도 응답을 위해 겸손과 정직의 그릇, 훌륭한 인격의 그릇을 잘 준비해서 개인의 기도를 넘어서서 시대를 품고 나라를 품고 민족을 품고 다음 시대를 품고 기도하는 자리에까지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는 먼 미래가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간부터, 그럴 때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요, 우리의 공동체와 이 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펼쳐 가실 줄로 믿습니다.